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들이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노니라. 그들이 모두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그분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살이 되어서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에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이 믿음 되어 가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예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졌던 이야기들을 그가 12장에 출발을 했고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22장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만큼 이렇게 자란 과정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설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오해할 것 같아서 이건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죄성이라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좀 분명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칭의를 얻었다면 반드시 22장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못을 박아놓고 15장, 12장, 15장, 22장을 못을 딱 설정을 해놓고 가는데 우리는 그 설정을 자꾸 바꿔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나쁜 어떤 마음의 죄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유들을 오해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더라면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편하게 하셨겠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좁은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열어놓고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할래 하나님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는 후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정을 설명한다고 좀 느슨하게 했더니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신비롭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되어가는 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실제 15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충분히 믿지를 못해요. 내가 너를, 이걸 다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자기 방법도 동원했던 것이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나타난 게 아니라 하고 난 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읽어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 이거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전능한 걸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한다는 걸 믿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해내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조건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갈을 낳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실제 하나님이 하기 직전까지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전체 그림을 두 축을 딱 찍어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자, 1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믿음에서는 1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15장의 칭의가 어디로 가더라? 완벽한 행함으로 가더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칭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22장의 온전한 행함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은 순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복음이지, 이걸 가지고 중간에 다르게 쓰지 말라니까. 그렇게 다르게 쓰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셨습니까? 요 부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에 거기서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큰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와서 우리에게 한 말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 죄성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훌륭하냐?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칭의를 가진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예정했으니까 끝까지. 아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예정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정을 설명하고 내 많이 마음에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최소한의 우리 모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양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런 반대되고 오해될 만한 부분들은 좀 짚고 지나가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계속되는 내용은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지우고 있느냐면, 네가 원인이 된 모든 것은 다 지우는 거예요. 엘리에셀입니다. 그거 아니다.
또 자기가 원인이 된 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인이 1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는 의라면 그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만든 의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계속 자기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아니라고 선포한 이유는 절대 자기 의가 없도록.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설명하려고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의를 얻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은 22장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정말 우리 행위가 아무리 올바르고 반듯해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예언이 없어요. 그렇죠? 모두 죽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율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지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생각하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안 믿고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안 믿는데 무슨 심판을 믿겠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그걸 부활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리어한지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의를 주셨고 이 방법으로 의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되는 내용과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 자꾸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믿음이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은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이 구원의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원인을 제공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실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좀 하나 더 수사를 더 붙인다면 무조건 사랑하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할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처럼은 무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처럼이 다 들어가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모든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이 구원의 원인을 제공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 외에, 아까 로마서 3장 21절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을 받은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라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에 이미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마엘 사건, 항상 그걸, 이스마엘은 율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예언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예언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기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은, 동산 서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 서늘할 때가 언제죠? 가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봐야 금방 말라버려요. 가려봐야 얼마 가릴 수가 없대. 가린 것 위에 또 가려야 되고, 가린 것 위에 또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벌거벗었음을 보게 하고, 이게 자기 죄를 본 거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현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수치를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가릴 수 없는 시기까지 두었다가, 서늘할 때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이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어디 있느냐?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가죽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최소한 이런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구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사람이 가장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뭘 비교하게 하는 겁니까? 지난날 자기가 무화과로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을 때와 주님이 주신 옷을,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쪽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그러면 그 의를 주실 자가 누구냐? 여인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시복음이죠. 우리 원시복음은 자꾸 여인의 후손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사건과 가죽옷을 놓치고 여인의 후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해는 하는데, 무화과나무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죄인인 줄 모르,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됐죠? 예,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화과나무, 가죽옷. 벌써부터 그 이야기는 원래 원시복음 안에서부터 출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라는 문구입니다. 본문에서 보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이쪽으로 간대요. 잘 봐요.
믿음이 은혜로 견고해진대요. 믿음이 뭘로? 율법으로는 믿음이 견고해지지가 않아요. 외식하죠. 그런데 은혜로 칭의로 구원받은 믿음은 그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은혜로 견고해져서 모든 자손에게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서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데, 그 믿음이 율법이 섞여버리면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 22정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이고 또 구원의 모델인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창세기 15장은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얻은 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17장에 할례를 받죠.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17장을 견주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방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절기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다 헛것이에요. 참 이 교묘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자기 방식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딱 어떤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같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과 다른 것들이 계속 이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얻은 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은요, 오늘 22장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요걸 딱 그냥 요거는 제껴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두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가 그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주신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은 무효가 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조건을 없애고 딱 한 가지만 남겨요. 약속만. 자꾸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 잡으라고 죽이라고 그러면, 어이구, 그냥 죽이지 뭐. 아니, 뭐 없는 거 생기게 하셨던 분이, 죽은 거 못 살리겠나? 이거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요, 말로는 아멘을 해도요, 살아가 보는 거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헛것이에요. 돌아가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약속을, 믿음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많이 은혜가 은혜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 칭의의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 칭의의 믿음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와 함께 섞이지 않고 율법이 섞이고 자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건 변질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자, 믿는 자가 믿기 위해서는 믿으라고 하신 분의 신실함과 약속의 내용과 성품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모든 믿음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 모든 믿음은
그분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뭘 만들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으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모든 믿음의 대상이 그쪽인데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형제여 네가 어찌 내가 주지 않는 예복을 입고 왔느냐라는 말이 뭐냐면 그 예복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이에요.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옷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은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상석에 올라와요. 자기 스스로.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상석이라고 생각해요. 야, 네가 왜 여기 앉아있냐? 저 말석에 가든지 나가라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문 앞에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믿는 자가 믿기 위해서는 믿으라고 하신 분의 신실함과 그 약속의 내용과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그가 믿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율법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디를 못 가고 못 갔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결정적인 이게 믿음의 결정체가 이쪽인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은 이삭의 출생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모리아산이라 이 말이에요. 요 지점에 어떻게 율법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그 믿음에 갈 수가 있겠느냐? 절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를 가지기 전에 이미 약속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할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할례 이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핵심은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느냐 거기에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전부죠. 저는 제 자신, 네 속에 너 자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전 자신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믿음이 저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이 말의 차이를. 제가 만든 믿음 안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품은 내가 믿어요. 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룰 의지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믿어서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소망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손에 쥐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달라. 왜 성경은 희망이라고 쓰지 않고 소망이라고 쓰냐면은,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네요. 희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어 소망을 갖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속하신 분을 향해 가서 믿음이 생겨났다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하면서 내가 완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체를, 자기를 붙잡지 않고 약속하신 분을 붙잡아서 22장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 같아 보여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한번 글을 올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또 하갈을 만나서 또 이스마엘 낳고 또 하갈을 낳고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는 그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실수하고 난 뒤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왜? 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을 향해서 가서 결국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삭이 출생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더라. 모리아산에서 거기까지 가더라.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 지점에 가더라.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잔잔히 하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으라고. 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서, 그래서 점점 더, 이 점점 더라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쓸 때마다 점점 더 확고해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아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 19절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실수를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인도함을 받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약 100살이 되고 더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가서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죽었잖아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게 했을까? 이 상태에서 이삭을 줘야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이걸 받고. 왜냐하면 이 사고가 전환되는 이 지점은 절대 하갈과 이스마엘 이 조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믿음. 그래서 이상하게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데 뭐죠?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이해하는 데의 약점은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과 조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금 자꾸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약속을 주신 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은 소망의 확신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초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 하나도 거르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게 사는 거고 경건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앙의 오해는 이 문제에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불확실은 자신의 믿음의 삶이 이래도 믿음이 인정받을 건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인정을 받을까? 그건 다 전부 다 믿음을 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근거로 삼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구원의 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바로 이렇게 이해해서 접근해 들어가네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그냥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 믿으면 예.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들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인류가 항복할 때까지 이해시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보내야만 했는 건가라는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 그거 하고 난 뒤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든지 완성한다는 믿음이에요. 만약 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 안에 약속하신 확신을 갖지 못해서 감정으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그래. 왜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하면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이만희가 구세주라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어느 쪽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가다 보니까 기쁨, 감동 이렇게 언제 그때 엄청 기뻤어. 그때 어떤 감동을 받았어. 그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다니게 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나 봉사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아유, 진짜 다 알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지 눈에 훤하게 보여요. 알면 보여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만나는 이유는 내게 이 확신이 없어서 나의 확신을 대신 확인해 줄 자를 찾아서 그 확신을 대신할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확신은 반드시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모든 이해를 하기까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걸 되씹고 되새기고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고 이런 소스들을 다 진짜 주님은 아십니다. 진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이런 것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할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그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붙잡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아들을 보내서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느냐. 참 단순한데. 그래서 15장과 17장 사이를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은 칭의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5장 5절에 보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실 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하실 줄로 이렇게 믿었는데, 아직 인간이 뭐예요? 그런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또 경험하고 교정을 시켜주고 경험하고 교정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온 거 맞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만 와서 여기 믿음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꼭 보면은 반대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이 딱 가로막는 걸 보고 잘못 왔네 하고 뒤돌아가고, 또 그래가 처음에는 약간 또 제대로 가다가 또 새 길이 있어서 이 길인가 하고 가보면 또 그 막아놓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우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이 믿음이 이삭을 출생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믿으니라는 이 표현이 진짜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믿으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미래의 일이죠. 이와 같으리라 라는 것을 믿으니가 진심이냐. 그래서 믿음이란 입으로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진심. 어떻게 믿음에 가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칭의인데, 이것을 믿으니 무엇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약속을 그분이 하셨고 나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면 전부 다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해서 조상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실 저를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추천한 것이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추천한 자는 엘리에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 몸에서만 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하갈을 취한 거죠. 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서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실 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셀을 추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별칭이 다 붙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별칭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요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즉,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두고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샘플을 담아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샘플로 봐라.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 쪽에는 어떤 조건의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기억해요. 12장 자꾸 기억해요. 15장, 22장 창세기 그 세 줄을 딱 띄워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세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더 열심이거든요. 맞죠? 자기가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더 열심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그리고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죠. 왜? 신뢰하니까. 그런데 누가 더 빛나 보이죠? 자기 방법대로 열심을 내는. 왜? 뚜렷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어수선하면 전부 다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이 창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다 군대 가보면은 줄 맞춰갖고 딱 서 있을 때는 야 반듯하다 그래 보이죠. 난장판이 되었을 때 자기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왜요? 갈라내는 중입니다. 제가 2025년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뭐냐라고 몇 달 전에 받아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는 자기 정체를 감출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왜? 난장판을 만들어서 본성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맞지요? 질서가 무너지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입니다. 진짜 믿는 것과 거짓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키질을 해서 막 흔들어서 정확하게 나눕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에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고 외치겠죠. 그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람은 한 가족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실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이름을 붙여주셔요. 그것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연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야 될 때 보면 말로 해서는 교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 겪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막아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말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두셔서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그래야 내 자유의지 안에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그래야만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기 전에 안 말리신 거죠. 그걸 말리려면 아브라함에게 말릴 필요 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리면 됐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거기서 그냥 살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우리 거기서 만났을 텐데 여기서 만났잖아요. 왜 열국의 압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랑도,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없애려고. 에베소서에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요? 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작정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뭐죠? 귀한 그 이름, 이런 말들이 시편에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삶 속에 귀한 이름이라는 것이 찬양 부를 때 말고 일상 속에서 진짜 모든 선택 속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가장 나에게 존귀한 이름이라는 결정을 하시느냐. 그게 예수를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자꾸 묻고 따지는데, 만일 우리에게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하시죠.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왜 존귀해져요? 내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걸 아는 만큼 존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라는 표현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이고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가면, 예수님은 아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도 헛것이고 예수님도 헛것이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만큼 무시해버리는 거고, 내가 도저히 뭣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디로 간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쪽으로, 이쪽으로. 여러분들 믿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이게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복잡한 쉽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성경이 질문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질문하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열매를 나열을 하면서 육체의 열매가 이러하고 성령의 열매가 이러하다고 두 열매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완전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함께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성경과 다른 믿음의 고백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안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